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좀 무서우시죠? 우리도 모르게 교회 내 사탄을 초청하는 5가지 행동.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야말로 사탄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곳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행동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루시퍼, 즉 사탄이 왜 타락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보세요. 내가. 전부 자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으세요? 야, 나는 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충성했어.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있어?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야. 나는 매일 새벽 기도 나가는데. 목사님도 설교할 때 좀 아쉬워. 내가 봤을 때는 어떠세요? 마음이 좀 찔리시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딱 이거예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지금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분은 정말 섬김이 좋으시네. 저분의 기도는 정말 은혜로워. 이런 식으로요. 교만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분열과 파당을 조장하는 언행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파벌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여러 조각으로 나뉜 거죠. 현대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화장실에서, 카페에서, 전화통화에서. 목사님 설교 어땠어? 나는 좀 별로던데. 장로님이 또 그런 식으로 결정하셨대. 우리 의견은 전혀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편과 저 편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룹이야. 우리는 좀 더 개혁적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분열시키고 정복하라.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이게 바로 사탄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의 권징 절차를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건설적인 비판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 번째는 거짓말과 위선적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거짓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헌금 봉투에 쓸 때, 이번 달 11조가 좀 부족한데, 뭐 대충 써도 되겠지? 간증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실제로는 그냥 좋은 생각이 났던 건데, 교회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는 짜증내고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 그들이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보세요. 거짓말하는 순간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함과 정직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실수했으면 솔직히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원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세요.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받을 일도 생기고 실망할 일도 생기죠.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저 권사님이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어.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독이에요.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독이에요. 그리고 이 독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는 선택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 원망을 제거해 주세요.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피차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주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어 마이너스 좋죠. 그런데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한테만 관심 보이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마이너스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해요.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 하나예요. 그럼 돈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변질되어 하나님보다 성공과 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단지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물질보다 영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둬야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 이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및 적용 1430-1600. 자, 여러분. 오늘 5가지 행동들 어떠셨어요? 첫 번째, 교만과 자기의. 두 번째, 분열과 파당을 조장하는 언행. 세 번째, 거짓말과 위선적 신앙생활. 네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원한. 다섯 번째,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주의.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하지만 정죄 받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기.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생활하기. 용서하는 마음 품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살기.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사탄은 우리 교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충만할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막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